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잘한 걸까요? 살찐 걸까요? 저도 조금 뜨끔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자꾸만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반복적인 불순종과 그로 인한 패배를 맛보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감에 충만함인데 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까요? 성결하게 살아야 됨을 알고 있지만 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성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부메랑에 든 나한테 돌아옴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게 성숙이에요.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오르티스 목사님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나에게 특별한 일은 안 일어나는데 괜히 뭔가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유명 회사가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가 서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너는 네 교회가 200명에서 600명 됐다고 해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 너는 잘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살찐 것이다. 이런 내적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찐 걸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오래 다닌 만큼 살찐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영적 수준은 성숙된 성장입니까? 우리 영혼은 살찐 모습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수준을 알고 왜 나는 더디게 성장하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 더 깨달으시라고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좀 그림을 또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저 그림 뭐냐면은 Law of the Minimum, 최소한의 법칙이란 그림인데요. 그 리비히라는 식물학자가 만든 법칙이에요. 감이 오시죠? 무슨 얘기를 할지. 자, 식물을 키우는데 온갖 영양소를 다 줬는데 많이 준 영양소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은 가장 부족한 영양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양분 다 줘도 인 하나만 부족하면 그만큼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절제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골고루 양동에 이게 차야지 맨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그만큼 낮은 수준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도 되고 자비도 양손되는데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만큼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경까지 해서 나의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보완해야 성장하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이 사회적인 봉사까지 골고루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기도와 말씀은 뜨거운데 전도 선교하지 않다 그러면 그 낮은 만큼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양동이에 물을 부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부으면 어디까지 채워져요? 가장 낮은 데까지 채워주는 원리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그림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다시 못 올 날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을 영어다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크로스.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크로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단어로 Jesus loves you. 양념에 계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네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배우자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귀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인격적 위탁자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본문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노테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에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나도 주님처럼 성장할 수 있구나. 이어서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밑줄 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왜 밑줄 쳐야 되냐면 좀 잘못 번역돼서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되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이거는 발음 번역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speaking truth in love예요. 무슨 얘기냐? 참된 것을 하다는 조금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장합니다. 침묵하지 말고요. 불의의 상황에서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가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이게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갖고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사랑을 행하는 거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살찌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분 읽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신 모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일체가 될 때 우리 신앙은 날로 성장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유와 여유가 있는 삶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두렵고 떨림의 신앙이 일상이 될 때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도 준비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서 밑줄 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리는 신앙이 돼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 fear and trembling. 이 뜻이 뭐냐? 두려워서 전율하다. 문자 그대로예요. 두려워서 전율하다. 또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포부 카이트로무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어린 전율, 실제로 떨다, 이런 뜻입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밑줄 쳐보세요. 이루라는 이 표현은 감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말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텔 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완수하다, 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나에게 어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신앙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덜덜 떨릴 정도로. 이게 헬라 원어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완주할 수 있다. 그런 신앙이 되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여러분 믿음에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구원의 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늙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다는 뭐냐? 구원의 길을 완주하다. 영옆에 계신 분은 다시 한번 권면해 주세요. 구원의 길을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빌립보 2장 12절 관련한 질문인데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시작. 대답도 해보세요. 떨 수 있어야 돼요. 이 원어가 그래요. 원어. 트램블링. 또 헬라어 트로모. 이 말씀이 원래 뜻이 부들부들 떨다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면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부들부들 떨다. 그것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모든 죄악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두렵고 떨리는 신앙,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두렵고 떨림의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도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요? 오늘 주님의 세 번째 음성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로 이사가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있죠. 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6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자, 읽으실 때 뭐를 주목해 읽어야 되냐면 1절과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를 주목해 보시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 아이들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갓난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린이 정도가 아니라 니들 갓난애기 같다. 어찌 너희 신앙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어찌 너희 신앙은 갓난아기 같은가?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은 기본적인 말씀만을 받지 성숙한 말씀을 받지 못한 수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과거에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복음으로 키웠건만 왜 여전히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가? 어찌 여전히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가? 어찌 여전히 육신의 죄에 빠져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인가?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신령한 자들의 빨간 펜 밑줄 쫙.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신령한 자들의 밑줄 쫙 쳐보세요. 이 신령한 자들이란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자들을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푸뉴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하나님의 생기란 뜻이에요. 푸뉴마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근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God breathed. 헬라어로 보면 그게 푸뉴마의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하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흡에 사로잡힌 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성장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 고린도 교인들이여 육신에 속해 있는가? 제발 성령에 속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성령에 속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신자입니까? 갓난애 같은 신자입니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나의 언어, 그 수준이 나의 수준입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게 내 영혼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왜 죄악에 자꾸 우리가 반복되어 넘어질까요? 회개 기도를 했으면 한동안은 정결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 기도, 그 다음 주 기도, 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만을 계속하며 넘어짐을 고백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덜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런 영혼이 살만 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살, 불순종이라는 살, 신앙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고집이라는 살,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살만 찐 것이지 그것은 영적 성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그렇죠? 연약해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까 그 양동이 기억하세요. 계속 누수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니까 계속 양동이의 바닥,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바닥밖에 안 되니까 계속 넘어지고 삶도 별로 즐겁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1대1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1대1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숙한 정결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영어 성경을 보면 grow up 성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grow up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성장은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to spiritual 저것은 반대말은 to fleshly란 건데 육적인 존재가 재발되지 말고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쉽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완주하는 자가 상급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놓은 당상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교회 내에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고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완주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자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내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대부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애물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만 쪘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영적인 갓난아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24시간 여러분 동행하심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주세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과 몇 시간이요? 24시간 동행하심으로 성장하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로 성장해서 자유하는 그런 신앙. 성장하여 쫓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여유 있는 신앙. 주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울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도 여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여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3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육신에 속한 자를 탈피하시고 성령에 속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엔딩은 영적 거장 3분을 소개함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영적 거장 3분을 만나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제자훈련의 선구자 같으신 옥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부인 사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퇴근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제 조금 쉬세요. 당신 정도면은 이 당시 성도가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성공한 목사님 아니에요? 좀 쉬세요. 그랬더니 저 부부지간의 대화예요. 부부지간의 대화. 저는 가식이 없는 대화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나는 감히 예수님과 바울과 비교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겸손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목사님이 누굴까요? 얼굴보다는 성경책을 보여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 이제 전본인데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은 뭐냐면은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미국 생활 영어로 다시 집필한 것이 메시지 성경인데 여러분 일독을 추천해드리고 영어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영어 원본을 사도 돼요. 영어 원본도 와닿게끔 써져 있기 때문에 자 저분은 목회자는 별명이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는 별명이 있는데 저분이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 삶을 살았냐면 2년 전에 임종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Let's go! 해보세요. Let's go! 어디 가자는 얘기죠? 천국에. 안타깝게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슨병과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파킨슨병과 치매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연약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에 시달리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Let's go!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천국을 사모하심으로 Let's go라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성숙한 영적 거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D.L. 무디. 턱수염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죠? D.L. 무디 저분은 이제 복음 전도자. 100만 명을 전도한 복음 전도자인데 저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는데 저분의 집회 현장에 가면 영어 한 문장에 몇 개의 문법이 틀려도 수천 수만 명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100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 저분은 저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다. 저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저분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 모두도 성령님과 동행을 몸부림치심으로 영적 거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어 단어 두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being과 do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being이 더 중요할까요? doing이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being은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doing은 실천하는 거, 행하는 거. 둘 다 중요한데 순서는 틀려요. being이 돼야 doing이 됩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요, 우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질까요?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나는 승리하고 싶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주 무너질까요?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성숙한 신자가 안 되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넘어지는 것은 아직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멀어서 내가 넘어지는구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선교, 더욱더 내가 충성으로 노력하자.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being이 되면 doing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빈이 먼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가 되는 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함의 일체가 되어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함의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일을 벗어던지고 오직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호흡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